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죄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바로 예수님에게 영접하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웰컴이라는 웰컴하는 그 외침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호산나. 외치는 건데 다시 한번 해요. 좀 제가 늘 얘기지만 이게 도레미파 솔이 좋습니다. 솔. 큰일 났어요 이거. 인사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자, 호산나 시작. 노래를 하네요. 호산나 하고 노래를 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주간,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지. 보통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 한국 목사님들하고 미국 목사님, 백인 목사님들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나 또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근데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주로 동양권 목회자들의 설교는 고난주간이 뭐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고난주간의 의미를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백인 목사님들은 고난주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실천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 백인 교회 또 유럽 교회의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주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종려주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좀 다니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설교가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 그런데 이 백인들은 이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고난주간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야 한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실제로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요, 이 캐톨릭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남미에 있는 나라들, 그렇죠? 남미나 이 필리핀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요, 이번 주에 고난 주간에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나무 십자가를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하고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손에 진짜 대못을 박는, 그냥 연극이 아니고 실제로 이 뼈마디 사이로 이만한 대못을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못 박는 이런 거리 행렬 혹은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좋은 예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무교절이 되면 그들이 한 가지 의식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을 허리를 띠고 앉지 않고 서서 그 쓴 나물과 그리고 그 맛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이것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쓴 나물과 쓴 떡을 먹는 거예요. 맛없는 떡. 여러분, 요즘 떡은 너무너무 맛있죠. 왜요? 너무 거기에다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넣어요. 뭐 별걸 다 넣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스트뿐만 아니라 거기다 꿀도 넣고, 거기다 설탕도 넣고, 거기다 너츠도 넣고, 뭐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너무너무 많은 걸 거기다 넣어서. 근데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보면 떡 중에 무슨 떡이 있었냐면 개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개떡. 여러분, 개떡은 무슨 떡이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래서 맛이 정말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진짜 개떡이에요. 그렇죠? 맛이 없어서. 아마 개나 먹는 떡이다 그래서 개떡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맛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종살이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게 고난주간의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될 수,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쓴 나물과 맛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절제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금식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이제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성금요일, 금요일 날, 그렇죠?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뭐 배도 고프지만 땀도 나고, 그렇죠? 막 몸도 괴롭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참으로 참혹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고난주간을 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자, 욥기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욥기서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 따라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의 무지와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도대체 뭐냐?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죄가 과연 어떤 죄였길래?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 삶 속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는 뭔가? 잘못된 나의 습관은 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나의 습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한 반복적인 죄 많이 있어요. 행실로 짓는 죄도 있지만 생각 속에서, 그렇죠? 내 생각으로 범하는 죄, 가정에서 범하는 죄, 대인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하는 죄, 너무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번 한 주간은 그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죄들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D.L. 무디, 우리 시카고 바이블 인스티튜트 창시자였던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한 종류는 들킨 죄인, 또 한 종류는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켜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안 들켰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이 D.L. 무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는 데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의 죄를 감추는 데는. 사람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사람이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 감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맡긴다면 마귀나 사람들이 다시는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덮일 때 이 죄들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죄도, 나의 과거적 죄, 현재적 죄, 앞으로 미래적인 모든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커버링,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피 흘리고 돌아가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겸손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자신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고난주간을 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신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인내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그 고난을 인내를 잘한 욥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을 불평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욥과 같이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즉 시험 받는 자들, 현재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이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나의 고난, 나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울 수 있어요, 우리를. 다섯 번째, 고난 주간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는 절제하는 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임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절제하는 생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플라톤은 이성은 신말과 같다 그래요. 이성, 우리의 이 이성 말이죠. 생각하는 본능, 이성. 그런데 욕구 그리고 욕망, 이것은 검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신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망과 본능의 검은 말이 수레를 끌면 늘 위태로운 삶을 살게 돼 있다. 신말이 끈다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성을 넘어서서 비양심적인 욕정, 육심, 즉 육체에 속한 본능을 사람들이 따라 살게 되면 검은 말이 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플라톤은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아무리 내가 좋고 뭐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좀 권면한다면 스탑. 한 주간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좀 스탑하고 말이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스토아 학파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제논 문화생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무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제논이 그 절제하지 못하는 제자를 데려다가 이제 꾸짖었어요. 야단을 막 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천성적으로. 그리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부유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논이 이런 비유를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금이 많다고 해서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으냐? 그렇죠? 여러분, 소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좋다고 해서 소금을 잔뜩 집어 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건전한 거 많이 있잖아요. 건전한 거, 좋은 거,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뭐 나쁜 것을 절제해야 된다, 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 내가 늘 해왔던 거. 예. 여러분, 소금은 적절해야 되네. 그래야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한 주간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좀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예. 좀 내가 막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좀 절제. 예. 내가 요즘 아주 막 드라마 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예? 예.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예. 용용이 나르샤, 뭐 그거 요즘 인기라 그러대요. 예. 맞나요? 예. 용용이 나르샤. 6마리 용이 뭐 날아간대요. 예. 뭐 그거 너무너무 재밌다고 뭐 그걸 꼭 봐야 된다 그러는데, 예. 저는 제 자신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봐요, 절대. 예.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뭐든지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봐요. 너무너무 좋아해, 드라마. 요즘 내 인생 말년은 드라마 보는 재미 때문에 살아. 이게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야, 아빠도 이제는 필요 없다.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뭐 나쁩니까? 좋죠. 문화생활하는 게 뭐 나쁩니까? 아니요, 해야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주간이 아니고 고난주간에는 좀 좋은 것도 좀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 뭐 내가 가진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한 주간. 말을 좀 내가 많이 한다 그러면 말을 좀 적게 하는 침묵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말과 행동에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 절제하는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자. 여러분, 여기는 크리스찬 문화이기 때문에 해피이스터잖아요. 해피이스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주 예쁜 이 뭐죠? 예? 냅킨. 냅킨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다 놨는데 아주 예뻐요. 꽃 있고 계란이 참 예뻐요. 서양 문화는 이스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아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쇼핑 좀 절제. 쇼핑도 한 주간 좀 절제해야 돼요. 절제. 좀 돈 쓰는 거 조금 절제. 내가 좀 보는 거 한 주간간 보지 않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절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습을 통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6번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저희 교회는 RBBB를 해요. 68명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제 1차 정기 모임을 가지죠. 예배 마치고 말씀을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성경만큼 헌금을 하고 성경 없는 부족에게 그걸 헌금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저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그 재미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뭘 설명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 그 자체만,
말씀 그 자체만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이 진짜 깊고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한지 말이죠. 예.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듣고 뭘 하고 뭐 자꾸 양념을 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 본문 그 말씀만.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를 말씀만 보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니까 성경 말씀만 찾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한번 일주일간 씹어보세요. 씹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이 난다. 진짜 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 체험을 한 번만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요. 뭐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드라마를 보면 막 눈동이 동글동글하고 다음 주 뭐가 달까? 예고편만 봐도 벌써 가슴이 뛰고 말이죠. 야, 오늘 했구나. 내일쯤 사이트에 올라오겠구나,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어요.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여기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이비 90이 넘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비 90이 넘으신 분이 에브리데이 진짜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에브리데이 침대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만. 여러분, 이제 90 정도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멀지 않았고, 그렇죠? 뭐 성경을 읽어서는 뭐예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는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에 갔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노예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뭐에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뭐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니까 요즘은 성경만 읽는데요. 아니 뭐 목회하실 것도 아니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셔서 뭐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볼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는데,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요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만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한다.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아니 한 단어라도요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지식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예.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침에 묵상한 것과 점심때 묵상한 것과 저녁에 묵상한 게 또 달라요. 점점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 마지막 7번째, 우리가 고난주간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경건생활에 힘쓰므로. 고난주간에 우리는 경건생활에 힘쓰므로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아니 왜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습니까? 사순절이 있고, 그치?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사순절의 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4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사순절 기간을 매년 절기를 두고 지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경건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요,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풍선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이에요. 목표예요. 예수님의 풍성, 예수님의 인격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그게 경건인 거예요. 뭐 은사가 충만해서 무슨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베풀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인격이 없으면 여러분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목표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속된 생각, 그렇죠? 말, 행동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보에도 밑에 이렇게 실었는데, 장군은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고, 장군은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죠. 선장은 파도 속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거상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는 불황 속에서 부를 쌓고, 영웅은 위기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금과 같은 믿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 고난주간에 내가 정말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실천해봐야 되겠다. 고난에 동참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생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금과 같은 믿음을 얻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선명한 보혈이 깊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시고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간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한 주간 동안 매 요일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요일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 이곳에서 우리 RBBB 참여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그룹을 나누고 그리고 모임 장소를 또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임 장소 가셔서 여러분들이 RBBB 좀 나누시고 또 리더들의 인도를 잘 따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목장, 마가 목장 모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교역자 연합회 주관으로 에드몬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올해는 중앙장로교회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 열린 예배는 성금요 예배 모임 관계로 이곳에서 없고 중앙교회로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또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해마다 부활절 예배 때 1, 2부를 연합을 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2부 청년들이 일부 연합하면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안 와요. 거의 안 오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게 연합을 하는 게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왜냐하면 자리도 없으면서 오라고 하니까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리도 없는데 청년들이 오니까 자기들 눈치 보이고,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드리고요. 세례식은 일부에 있고요. 성찬식은 1, 2부 다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고 문답은 주일 오전 10시 도서실에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문답이 있겠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유스연합 수련회가 다음 주 우리 봄방학 시작인데 있습니다. 참조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바울 목장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뒷정리는 누가 1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